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보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은 애굽으로 인해 위기에서 벗어난 듯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잠시 떠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투옥된 예레미야를 그 시드기야 왕이 비밀스럽게 만나는 사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애국 군대의 개입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자 예레미야는 그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서 분깃을 받고자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동안에는 성 밖으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위가 사라지자 성 내의 사람들은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자신의 분깃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자 합니다. 그의 고향은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의 성이었습니다. 그가 아나돗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문으로 다가가자 그곳의 수문장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베냐민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쳐서 불살릴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예언했기 때문에 그가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라는 그러한 이리야의 주장은 조금은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리야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가, 왜 그런 누명을 씌웠는가, 이리야에 대해서 한 가지 추측해 볼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리야를 소개하기를 하나냐의 손자요, 셀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냐가 앞서 28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맞서서 거짓 예언을 함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수문장이 28장의 그 하나님의 손자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항복한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어쩌면 이리에냐의 의도적이며 또 악의적인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리야는 자신의 조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도 그의 조부와 같이 참 선자를 모함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리야에게 해명을 하려 하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관들에게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관들 역시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고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옥에 대하여 뚜껑 씌운 웅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곳은 죄인들의 탈옥을 막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판 토굴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그 토굴의 뚜껑을 열고 나올 수 없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좁고 암흑으로 가찬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굶주림과 공포를 경험했을 것이며 또한 죽음의 위협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날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어진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비밀적인 독대를 보여줍니다. 먼저 17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토굴 감옥에 감금되어 고통 가운데 여러 날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비밀히 만나게 되는데 왕이 예레미야와의 만남을 비밀히 해야 한 것은 예레미야에 대한 고관들, 신하들의 반감을 의식한 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애국 군대로 인해서 퇴각하였던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밀히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대하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시드기야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어제 보았던 8절에서 이미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으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또한 시드기야에게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의무들은 망각한 채 그저 좋은 예언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내용,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며 바벨론 군대의 침략은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잘못된 간구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원하신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으며 또 말씀을 따라 살 그 마음조차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드기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막연히 바랬던 그 좋은 일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이어진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는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예루살렘과 성전 또한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는 선언은 결코 그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마치 왕권을 모독하고 또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것처럼 그렇게 죄인처럼 대우하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며 왕과 또 왕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예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라 왕의 선자, 한 개인의 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평안을 그토록 외쳤지만 이제 그 예언은 모두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시드기야는 자신의 선자들과 또 하나님의 선자들 중에서 누가 옳은 자인지를 이제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선언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진멸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드기야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선자들이 전한 그 거짓 예언,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러한 현실을 시드기야에게 말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 왕에게 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앞서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전하였던 그 선자로서의 모습과는 달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예레미야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원을 들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가두고 매일 떡 한 개씩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선자는 매일 그 떡을 하나씩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완악한 시드기야를 통해서도 그 선자의 생명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전한 것과는 달리 속을 감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게 있는 두려움과 또 염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언제라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늘 주 앞에 서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또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과 말씀의 적용점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가운데 주의 뜻을 헤아려 알아가는 그 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